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면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그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하고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안에 볼 때에 지난번에 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안으로 가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명확하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또한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기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또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한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제 이 약속의 말씀과 또 명령의 말씀과 함께 이제 그 땅으로 온 백성과 함께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한다면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했으니 그러면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안에 잘 나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의 요소가 여호수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요소를 지금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 각 사람들의 삶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 나를 통해 이루기로 계획하신 것, 내 삶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것, 이것은 내 삶에서 성취하려면 이루려면 어떤 것이 내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주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것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 첫 번째는 여호수아 자신 안에서부터 그 요소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1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죠.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했죠. 저 여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리더들에게 명령했죠. 너희들은 온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하라. 너희가 이제 곧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이해라고 말씀한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라고 말한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또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사실 상당히 마음속에서 두렵고 떨렸잖아요. 자기의 능력, 자기 힘으로 과연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모세라면은 했겠지만은 모세를 이어서 자기가 이 일을 시게 맡았을 때는 과연 내 능력으로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자기를 바라볼 때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또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바라볼 때에도 또 나의 능력으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볼 때나 또 주변 상황들을 바라볼 때나 또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바라볼 때는 어떤 면든지 그는 떨릴 수밖에 없어요. 자신감도 없게 되는 것이죠. 머뭇거리면서 그냥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담대해졌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죠. 준비하라.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이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만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내가 감당하기는 크고 놀라운 일, 엄청난 일이 내 앞에 있는데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 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이 일을 성취하려면 여호수아 자신부터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분명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전에 망설이던 사람, 주저하던 사람, 그리고 끊없이 자기 안에서 가능할까 안 할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나와 또 환경과 내가 해야 할 일, 그 사이에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응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은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가운데는 믿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믿음은 나의 느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감정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 속에 나의 생각에 붙잡힌다면 믿음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바라보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본다면 거기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들을 때부터 믿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해라고 말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따라서 그는 응답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본다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안 될 것입니다. 제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안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행동한 것은 자기 경험 따라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느낌 따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그 말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따라서 그는 응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자기가 바라보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자기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그건 끊없이 망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께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반드시 그 땅을 네가 차지할 것이다 말씀할 때에 그 말씀 따라서 이에 그가 나아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말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요소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첫 번째에 내 안에 필요한 요소는 아브라함의 요소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는 아무것도 그 앞에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서 그는 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는 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라고 말했습니다. 동일하게 여호수아처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말할 때에 말씀을 따라 갔고 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여호수아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엔 한 가지가 필요한 게 뭐냐면 선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죠.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그건 무엇입니까?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니 그 땅에 들어갈 준비하라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 선포하는 믿음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죠. 우리 안에 이 믿음의 큰 역사는 이제 마음으로 믿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서 그 말씀하신 말을 믿음에 선포할 때 그때 이것이 나의 것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말했죠. 바울이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했죠. 디모데에게 먼저 본이 될 것은 뭐냐면 말에 있어서 본이 되라 라고 말한 것이죠. 이 말할 때 믿음에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그 말씀한 바에 따라서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짧은 드라마가 있었어요. 연극이죠. 아주 짧은 거. 그 뭐냐면 오난교회 예배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교회는 안진뱅이 교회라고 말하면 딱 좋겠어요. 이제 입구에서 성도들이 들어올 때 안내 보는 안내 집사님들이 이 안진뱅이 무릎으로 기면서 이제 온 성도님들에게 인사했죠. 그런데 그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도 다 무릎으로 들어왔습니다. 무릎으로 안내하고 또 무릎으로 기어서 온 교회에 다 들어와서 앉았죠. 그리고 예배 직전에 이제 성가대원들도 들어갑니다. 모든 성가대원들도 무릎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담임 목사님도 이제 맨 마지막으로 무릎으로 기어서
이제 앞으로 나갔죠. 그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무릎이 펴진 거예요. 그래서 벌떡 서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죠. 온 성도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목사님 서 있으셔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심으로 저를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주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온 성도가 동일하게 주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를 치료하신 주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온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큰 역사를 베풀었어요. 모두가 다 무릎이 펴졌습니다. 모두가 다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은혜 받는 시간이었죠. 감격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릎을 다 치료하셔서 이제 일어서서 저를 찬양하게 하신 걸 주 앞에 경배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배가 끝났죠. 모든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의 마지막 축도가 끝나고 이제 성가대의 마지막 송령할 때 먼저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당 입구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갈 때 목사님이 다시 또 무릎을 딱 꿇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간 다음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오는 모든 성도들도 다시 또 무릎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드라마인데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내 안에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땅에 아무리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안악조성이 있다 할지라도 제 능력으로 그 땅을 취할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걸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다시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음에 두려워하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렇다면 참 곤란하죠. 그렇다면 다시금 도루묵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것이에요. 주께서 내 삶에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그 땅을 취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주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저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는 바로 돌아서서는 또 염려하는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또 바로 돌아서서는 걱정하는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바로 돌아서서는 다시 또 마음이 침체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그때에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거든요. 감정과 그리고 말씀과 충돌할 때에 다시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 땅에 건너가서 그 땅을 취할 거라고 말씀했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입을 열어서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믿음 이것은 너무나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에 그 땅을 취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 한 번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 상황 가운데 반응하지 말고 나의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지 말고 그때는 여전히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든 일마다 감사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겠어요? 잘 되는 것만 아니라 잘 되지 않는 것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분명히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현재 지금 이 상황은 내가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나의 하나님 전능하셔서 이 상황 가운데 반드시 일하셔서 이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주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건 습관적으로 이 범사에 감사하는 입으로 선포하는 믿음에 선포하는 일이
우리 삶에서 날마다 이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마세요. 내 감정 따라 반응하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것 때문에 반응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그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듣고 여전히 환경은 바뀌어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것에 대한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것이에요. 주께서 그때에 우리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갖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한 번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또 그 상황 속에 벌어질 때도 똑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응답하고 감사합니다 했지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했지만은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되십니다. 아까 찬양처럼 주님은 나의 산소왕 되십니다 라고 찬양 불렀잖아요. 근데 예배 마치고 문 열고 나가서부터는 바로 아이고 하면서 또 염려하고 또 불평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이 믿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안에서 주께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은 내가 입을 열어 선포할 때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사야 50장 말씀하기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의 삶에 이제 제2 습관은 이 믿음의 삶을 사는 놀라운 습관은 먼저 믿음의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말할 때 긍정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게는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책도 나왔죠. 이거는 어떤 심리학적인 요소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의 대면이라. 난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겠다. 난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매일마다 부딪히는 이 갈등들, 그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현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간증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간증이 있으려면은 그때말로 믿음을 보일 때인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일에 습관되어 있다면 입만 열면 낙심하고 입만 열면 불평했다면 이제 끝내버리는 것이에요. 이제는 믿음의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말씀하시면서 경건의 연습하라고 말씀했죠. 그 말씀은 믿음의 말하는 연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던 말을 그치고 염려하던 말을 그치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의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아까 부른 그 찬양 얼마나 놀랐습니까? 주의 선하심이 내게 달려오시네. 나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신 것이에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만 주의 선하심이 달려온다고 말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만 주님 나의 사는 소망 말씀하지 마시고 나의 앞에 지금 요단강이 쭉 펼쳐질 때에 내 앞에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을 때에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을 때에 내 상황 전체 안에는 절망이 있을 때에 이전처럼 그때는 그 환경에 반응하는 그런 습관, 아예 내 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말을 잘하던 그런 습관을 끝내버린 것이에요. 이는 주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땅을 다 취한 다음에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직 그 땅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했다면 그 입을 열어서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안에서 나의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습관처럼 말씀에 의지하는 제2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이것이죠. 느낍니다. 내 느낌에는, 또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너무 잘 써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꿔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 거 바꿔야 되는 것이, 내 느낌에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라고 바꾸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이미 의지한 다음에 말씀에 따라서 믿음에 말하는 것, 그때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를 명령했던 것이죠. 준비하라. 사흘 후에 그 땅을 들어갈 것이다. 양식을 준비하라. 확신 있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기의 첫 번째가 이 말에 있어서 믿음에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부정적인 말하는 것 안 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따라 움직일 때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매주마다 모일 때에는 저 한 주간 동안에 내 삶에 행하신 주의 역사심을 간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증이 있는 게 정상이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이전에만 역사하신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 행하시는 간증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루 종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풀어서 나의 삶에 경험하게 하는 일들이 매일마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간증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서부터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자기의 느낌과 생각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요소가 무엇인가 라고 말한다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수아 자신의 믿음에 달려 있다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함께하는 동역자, 좋은 동역자 또는 좋은 성도에게 달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좋은 리더가 좋은 팀원들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이죠. 리더가 좋으면 사람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있으면 또한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목회자는 좋은 성도를 만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게 있어요. 좋은 성도가 좋은 목회자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팀원들이 또 좋은 리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번째 말씀에 좀 더 집중하기를 바란 것이, 많은 경우는 리더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좋은 리더가 있기 때문에 팀원들이 성장하면서 또 자유케 되고 그리고 좋은 팀원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좋은 목회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성도가 되고 영적으로 자라는 것도 사실인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좋은 팀원 때문에 좋은 리더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좋기 때문에 또 좋은 목회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가 좋은 성도를 만들지만은 좋은 성도 때문에 또 좋은 목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뭔 말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많이 본다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몇 가지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선봉에 서라 라고 했죠. 이 선봉대, 맨 앞장 서는 것, 이제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서 맨 앞장 서야 되는 선봉대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나 맨 앞에 가는 사람이 항상 중요한 것이, 이 400m 계주에서도 제1주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소위 많이 말하면 처음부터 죽을 쓰면 사이가 꺾여버리고 힘이 빠져가지고 나머지 모든 경기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골을 넣어버리면 그 축구 경기는 막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갑자기 모든 팀원 전체에게 사기를 주면서 힘을 주게 하는 것이죠. 전쟁터에서도 제일 먼저 앞에 나가서 전쟁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 선봉장이라고 말한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선봉장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지파를 세웠죠.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왜 이들을 세웠는가 하면 이들 가장 필요한 것은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헌신된 사람들이 선봉에 서면 그 싸움은 승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말씀 보면은 드보라가 엄청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부른 찬양이 있었죠. 그 찬양에서 늘 말하기를 이 승리의 비결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 헌신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지금 일을 해야 될 텐 있는데 그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어떤 성도는 예배를 마치면 축도와 함께 그냥 바로 가는 사람이 있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은혜 받는 것을만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는 일찍부터 오죠. 혹시 와서 또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또 미리 와서 물론 기도도 하고 혹시 내가 먼저 와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어디 있는가를 또 바라보고 또 끝나고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끝나서 남아서는 혹시 정리할 것이 무엇인가 또 교회 안에 봉사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그걸 살펴보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 위해서 좋은 목회자가 된다니까요. 저는 그런 성도를 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와서는 목사님 제가 혹시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있을까요? 아무나 좋습니다. 제가 어떤 데 와보면은 의자를 다 정리해놓고 또 여러 가지 이 노동만 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여기에 어떤 특정한 재능과 실력 있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머리에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할 사람들이 늘 필요한 것이 마친 다음에도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헌신된 사람들,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들 그런 사람들이 역사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특별히 뽑은 이 세 지파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지파들이었습니다.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지파들인 것이죠.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시편 78편 9절 말씀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를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모든 지파보다도 사실은 굉장한 뭐랄까요? 어떤 일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정작 싸워야 할 때, 정작 실력을 발휘해야 될 때, 정작 나에게 준 재능 가지고 정말로 전쟁에 나가야 될 때 그들은 그때는 물러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훗날에 왜 에브라임 지파를 쓰지 않으셨는가를 잘 말한 것이에요. 이 시편 78편 말씀은 119편 다음으로 긴 장인데요. 맨 끝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싫어하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미 그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고 많은 재능을 줬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것도 많이 있게 하고
재능을 많이 줬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도록 주신 것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전쟁에 일어날 때에는 자기 몸을 도살했죠. 싫은 거예요. 그러려면 싸워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헌신이 따라야 되잖아요.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걸 물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 말씀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때 필요한 것은 함께 있는 팀원들의 헌신, 함께 있는 성도들의 헌신, 이것이 바로 주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 지파가 갖고 있는 게 특징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는데 건너기 전에 거기에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이 가는 길을 방해했던 족속이 있어요. 이 아모리 족속이었죠.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렇게 말하는 다 그것은 아모리 지파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기를 저들을 쳐라 했죠. 그래서 싸웠어요. 의외도 뜻밖의 성과를 거두어서는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아모리 족속이 살던 많은 땅들을 다 취하게 됐습니다. 넓은 땅이었습니다. 고산지대에 있지만은 거기는 풀이 많이 있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게 또 갓 지파에게 또 므낫세 지파 중에 반에게 그 땅을 미리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게 됐죠. 그 땅을 차지했으니 이제 이들은 그 땅에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9지파 반만이 이 땅을 건너가서 그 땅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2지파 반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먼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쪽 땅에 이미 우리가 땅을 다 유업으로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형제들이 나머지 모든 땅을 다 취할 때까지 우리는 앞장서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후에야 우리 형제들이 다 차지한 다음에야 우리는 비로 돌아가서 우리의 땅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시죠? 이들은 이미 갖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으면 중요한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면 그 은혜를 받은 대로 뭔가는 거기에 대해서 또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주께서 주신 권리를 가지고 책임을 다할 때 그 권리가 빛나는 것입니다. 이 2지파 반은 자기들에게 준 이 특권을 가지고 누리려면 희생을 함으로 나머지의 지파들이 다 취할 때까지 먼저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늘 역사 안에서 볼 때마다 감동받는 것은 영국의 귀족의 자제들은 전쟁이 났다 그러면 최선봉에 나갑니다. 제일 먼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전쟁에 자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영국의 귀족 출신의 자녀들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영국의 상류 계급 안에 있지만은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있지만은 그 특권이 전쟁의 날에는 물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많은 특권을 받았으니 마땅히 우리는 온 나라 전체를 위해서 가장 희생해야 될 때는 앞장서서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받은 특권이 권리가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참으로 중요하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 라고 주께서 말씀했어요. 은혜를 많이 줬으면 주면 그만큼 그들에게는 많이 찾는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특권을 누리려고 한다면 책임과 의무를 행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지요. 다른 사람보다 은사를 많이 가진 것도 있겠죠. 다른 사람보다 주를 경험하는 경험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먼저
주 앞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통해서 늘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요,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 두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죠. 그 디모데는 자기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는 자기 목숨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선봉에 서는 것, 바로 여기에서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취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그 팀원들 중에, 백성들 중에서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할 때에 그 땅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정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큰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17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들, 기도하는 성도, 그러면은 목회자가 힘을 내는 것입니다. 리더에게 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잘했냐, 잘못했냐, 그래서 잘못된 거면 늘 가지고 차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앉아 쉬면서 놀면서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뒤에 쑥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리더에게서 어떤 이제 맡은 일을 본다면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그리고 또 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원들, 여기에서 목회자가 빛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팀 리더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리더에게 모든 것이 다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팀원들에게도 있다. 목사에게 모든 것을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먼저 목사에서 기도할 때에 그 목사가 성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에 더 힘이 있고 또 상담에 더 힘이 있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비결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성도 때문에 교회는 부흥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 때문에 자녀가 잘 자라나죠.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방패기도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제약과 유혹 가운데 잘못하면 쏙 물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부모가 자녀에서 기도한다면은 그것도 마치 방패 같아서 이 제약으로부터 그 자녀를 보호해주게 하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이 방패기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가 목회자 기도할 때는 그 목회자가 모든 받는 유혹으로부터 보호되게 하고 모든 받을 수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되게 해서 맡은 바를 능히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 때문에 자녀가 성공할 것이고, 기도하는 성도 때문에 목회자가 주 앞에서 쓰임받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백성들 때문에 나라가 견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제가 중공부 때 부장이었던 분이 그 전체 장로님이 김용기 장로님이었어요. 김용기 장로님이 쓴 놀라운 기도문을 제가 늘 잊지 못합니다. 거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노라. 이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녀가 보호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팀 리더는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목회자는 더 은혜가 더 충만해질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나라는
주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들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잘한다 잘못한다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저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기도를 말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죠. 18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저는 이 1장 맨 마지막 절 말씀에 참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또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이에요. 위로하는 것이에요.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죠. 좋은 성도가 좋은 목회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뒤에서 앉아가지고 수은거리고 쑥덕거리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잘못된 것만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자기 팀리더에게 사랑합니다 말하고 뒤에서부터 용기를 북돋워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그 목적한 바를 성취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가 좋은 성도를 만들어내지만 또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가 좋은 팀원들을 만들어내지만 또 좋은 팀원들에 의해서 또 좋은 리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100% 모든 책임을 다 리더에게 떠맡기고 있는 세상입니다. 리더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죠. 당연히 책임 맡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의 원칙은 또 한 가지가 리더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그 일을 성취하는 데에 중요한 열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격려해 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이 그림 사진과 함께 강의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V자이죠. 이건 뭐냐면은 이 기러기가 날아갈 때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하늘 볼 때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러기 편대, 그 맨 앞에서 지금 멀리 가는 것이 바람의 저항을 받아가면서 앞에서 막 날아가는데, 그런데 이 뒤쪽에 있는 기러기들이 뒤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뭘 소리 지를까요? 잘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는 거예요.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이 뒤에 기러기들이 막 격려하고 소리 지르면서 놀랍지요. 그러면서 할 때마다 이 앞에서 맨 앞에 끌어가고 있는 기러기에게 뒤에서부터 끝없이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러기가 날아갈 때 끝까지 멀리 갈 수 있는 이 기러기의 습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이것은 항상 큰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맨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 위해서 뒤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그러면 앞에 있는 리더는 더 힘을 얻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설교에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그러면 더 큰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 리더가 있고 또 5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또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십니다. 또 맡은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팀 리더가 나에게 뭘 해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나도 팀 리더를 위해서 방패 기도를 해주고 함께 서 있기 시작하고 그리고 뒤에서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힘있게 하는 비결이고 또 우리 모든 이 사회를 힘있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 먼저 살아내고 또 우리에게 온 성도들이 가는 온 직장이든지 갈 때마다 거기에 혹시 여러분이 말단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적 이 원칙에 따라서 기독교운명 개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땅끝에 가서 이방의 빛이 되어서 거기에 영광이 임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주기도문 고백한 것처럼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나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 지금 있는 이곳에
이루어지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 그건 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리더에게 격려해 주시고 리더에게 위로해 주시고 뒤에서부터 외치면서 끝없이 격려해 준다면, 박수를 친다면 놀랍죠. 더 힘을 낼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도 바로 그런 사람 때문에 나라도 밝게 되고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건너가서 그 땅을 취하라 할 때 어떻게 가능할까? 먼저 앞장서 가는 사람들 자신부터 늘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환경 따라 반응하지 말고 말씀 따라 늘 반응하고, 그리고 예배 때만이 아니라 나의 상황 한가운데, 일터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올 때도 그때말로 믿음의 말을 할 때이다. 습관처럼 바꾸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취하는 비결이 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자. 응원하고 격려하며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끝없이 박수를 쳐서 격려해 주는 삶을 살아가자. 그때 주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복된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요, 또 그런 회사는 복된 교회요, 복된 회사요, 한 역사하는 회사 되고요, 그런 나라는 행복한 나라요, 세계를 섬기는 나라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손 높이 들고 아버지의 제어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저의 삶을,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며 살겠고 격려하며 응원하면서 살아내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어떤 삶을 날지라도 그 환경 따라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따라 휩쓸려가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각에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깊이 살기로 부탁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입을 열어 선포한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정합니다. 아버지의 삶을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기도하며 가정을 기도하며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격려하는 삶, 응원하는 삶, 위로하는 삶, 용기를 품도는 삶으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러 살지 않겠습니다. 환경에 휩쓸려 살지 않겠습니다. 감정 따라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들은 바 말씀 따라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 말씀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고 믿음에 말하는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선봉대에 서는 삶, 어떤 일이든지 희생을 먼저 하면서 앞장서가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 방패 기도하며 뒤에서부터 응원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붙여주셔서 함께 주께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는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런 나라로 우리 온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